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서 예전에 이렇게 알고 지냈던 어떤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어릴 때 봤던 또 다른 이제 아이들을 물어봤어요. 걔는 어떻게 됐냐? 얘는 어떻게 됐냐? 얘는 참 집안이 어려웠고 또 사연이 많은 아이인데 얘는 어떻게 됐냐? 그래도 이렇게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했더니 얘는 또 어떻게 됐냐?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봤는데 한 아이 이야기가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집안도 참 어려웠고 이 아버지는 경찰서가 아니죠. 감옥을 들락날락 하시면서 그날도 제 기억에 걔가 이제 집에서 쫓겨나서 지낼 데가 없어서 새벽에 전화가 와서 또 뛰어갔던 기억이 나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았고 그래도 울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려고 했던 그런 아이들이었거든요. 얘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남자 그 호스트바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지고 그래서 그 길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넘어졌다가 식물인간에서 하늘나라 간 사람도 있고 물론 제일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권기동 선교사님 그 장례식을 대전에 갔다 왔던 것도 되게 좀 마음이 아팠죠. 8발 총 맞고 돌아가셨는데 그 원주민들 섬기러 들어가셨는데 그들 손에 이제 죽임을 당하셨죠. 그러면서 이 참 나쁜 놈들이라는 생각도 들고 세상이 참 갈수록 악해진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들도 이게 참 쉽지 않고 죽임 당하기도 하고 참 죄악이 관연하고 참 점점 세상이 참 무섭고 악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캐나다도 뭐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저처럼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은 언제 잡혀가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죠. 빌3-6 전환치료 금지법 같은 것들 통과됐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가르치는 것이 불법인 세상입니다. 시대가 참 어둡고 교회가 점점 생명력을 잃는 것 같고 점점 여기가 교회인가 세상인가 구별이 되지 않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는 바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회개와 부흥이 일어날 때는 국가도 바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동시에 그럼 그 이야기는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세상에 물이 들어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채워져 나갈 때 결국 나라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어나는 그 중심에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결국 예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지고
점점 시대의 영적인 불이 꺼져가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이번에 아즈베리 유니버시티에서 있었던 그 예배의 부흥, 어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곳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아즈베리 유니버시티에 있었던 2주간 넘게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엎드려서 전 세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있다 갔죠. 지난주 주일까지 2주 동안 계속 예배가 회복된 거거든요. 물론 그 지역에는 살펴보니까 총 이런 일들이 한 8번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970년도에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예배의 부흥이 회복될 때 제가 미국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타락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보면서 아직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대열에 서길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십자가 교회가 이 땅이 아무리 어둡고 점점 어려워져 간다고 해도 이 시대를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엘리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비나스의 아내가 이가봇이라는 말을 외치며,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라는 겁니다. 죽는 이야기죠. 이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길을 걸어갔을까요? 저는 예배의 실패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예물과 음식에 손을 대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며 음행을 일삼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시면 홈리와 비나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 앞에 이 죄가 굉장히 큰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그들은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와 너무 흡사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점점 예배의 승리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소비자가 되어갑니다. 사람들의 편의는 수도 없이 맞춰가지만 정작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린,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화려한 조명과 음악,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수많은 편의들을, 수많은 것들을 채워져 가지만 정작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의 소비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예배의 소비자로 전락할까요? 첫째, 캐나다를 비롯하여 기독교 국가로 출발했지만 그래서 국가의 비호를 받으면서 평안한 신앙생활을 이것들이 점점 우리 몸에 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익숙함에 젖어들어 결국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려야 되는 예배가 어느새 그저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의 예배로 전락하는 것이죠. 드려왔던 예배, 습관적인 예배, 그 시간이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 그렇게 익숙한 예배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전쟁터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전쟁터임을 잃어버린다면 군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사들이 필요가 없다고요. 영적인 전쟁터임을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 영적인 군사들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군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죽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인 자기 기만입니다. 내가 신앙 좋은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았고 난 천국 가고 이런 자기 기만에 빠져 있어요. 마귀를 우습게 여기고 영적 전쟁을 무시하며 영적인 해이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살아도 천국 갈 거야, 이대로 살아도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환란들, 여러분 앞으로 환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불같은 연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지금부터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겪고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는 영적인 민낯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을 우리가 굳건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왜 가지고 왔을까요? 자기네들도 분화됐을까요? 지은 죄를 알아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개차반으로 죄 짓고 살았지만 이것만 있으면 이길 거야. 왜요? 하나님의 임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 아닌가?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자꾸 밀리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어 전쟁에 이겨보겠다는 심보로 언약궤를 강제로 동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네요? 불량자라고 이야기해요. 불량자.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갈고리채 꿰서 자기 소유로 가져갔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했다라는 이런 더러운 짓을 일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사람들이 전쟁의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이기게 해달라고 법궤 들고 설치면 주님이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방에 십자가 붙여놔도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능력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뭐예요? 그냥 여기저기 붙여놓은 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차라리 걸려있지 않아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자에게 십자가 능력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당들 있잖아요. 레스토랑 식당들이 한 7시, 8시 초저녁이 되면 다 문 닫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무슨 일인가. 예전 같았으면 한국은 그 시간이면 장사가 시작하는 초저녁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이게 뭐가 바뀐 거예요. 장사가 안 돼서 그런지 문화가 바뀐 건지 여기처럼 저녁 때가 되면 다 문 닫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가 끝난 것 같고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 문을 다시 열었어요. 가게 문을 열었다고 해서 다시 경기가, 다시 경제가, 다시 장사가 잘 회복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문을 다시 똑같이 열었는데 장사가 다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문 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때는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고 열면 예전에 장사하던 것처럼 안 되고 그냥 7시 되면 다 문 닫더라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다시 기도의 자리 간다고 해서 저절로 기도가 될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던 사람이 예배 시간에 그저 앉아 있는다고 해서 뜨겁게 예배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조는 사람은 계속 좁니다. 다른 생각하던 사람은 계속 다른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오늘 기도해야 한다고 그냥 앉아 있는다고, 마음 들이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는다고 저절로 기도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채비하지 않으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굳어진 채로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계속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뭘까요? 예배의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회심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다 잃어버려도 그냥 얼마든지 나이스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니까요.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드리는, 그저 나 좀 은혜 끼쳐봐라, 월십 서비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진짜 서비스인 줄 알고
서비스 받으러 온 줄 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익숙해져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요, 토론토 십자가교회를 섬기면서 이 정도 하면 됐다. 인원도 이 정도 하면 됐고 사역도 헌금도 다 이 정도 하면 괜찮다. 이 정도 하면 할만하다. 이러고 안주하기 시작하면 저도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버려지는 익숙한 길로 가는 겁니다. 예배의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를 자꾸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살 길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교인분들 개척교회로 이렇게 보내고 뭐 이런 거 할 거라고. 왜 보내려고 할까요? 이게 같이 사는 길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맛보는 길로 가려고, 같이 살려고. 그게 사는 길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냥 예배의 소비자들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헛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안주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야 돼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집회하러 가서 인천 마가의 다락방 집회하는데 딱 하나 부러웠어요. 딱 하나.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제가 뭐 다른 거 부러워하지 않는데 딱 하나, 다른 건 하나 안 부러웠는데 기도의 불, 그거 하나는 제가 예배 시간 1시간 2시간 전부터 이미 찼어요. 이미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도 없고. 가서 보면 이미 울고불고 난리예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회심의 뜨거운 기도가 여기저기서 가득 차 예배드리는데 그거 하나는 딱 부럽더라고요. 제가 예배 회심의 역사를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한번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회개의 눈물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아니한 자는 변질되지 않아요. 회개의 애통함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게 말라버리고 더 이상 내 안에 죄에 대한 애통함이 사라져버린다면 하나님 두려워함도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는 길로 얼마든지 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순장 수련회 제가 지난주에 같이 했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에, 가게에 지하에 방을 하나 만들었대요. 이제 가봤거든요. 거기 왜 만들었는지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만들었냐 그러니까 본인은 평소에 새벽 기도도 못 가고 기도도 잘 못하고 하니까 거기에 방을 만들어서 막 방음 처리해 놓고 바닥에도 카펫을 굉장히 두꺼운 걸 깔아 놓았대요. 그래서 왜 두꺼운 걸 깔아 놨냐 하니까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신을 벗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내가 정말 죄 많고 더럽고 추한 인생이라고 해도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카펫 두꺼운 거 깔고 신도 벗고 들어가서 이렇게 몇 번 기도하셨다고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지금은 거기 가서 잘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우시더라고요. 저한테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눈물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의 눈물이 있는 이상 그분은 죄악으로 달려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고, 원래도 성격이 막 열심히 특심이겠지만 아무튼 기도를 하면 뭐를 하나 뽑아야 됐어요. 저는 뭐 산에 가서 한번 기도를 하면 뭐를 뽑아야 됐고, 여기서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예배당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형님이 대구에 무슨 방위 산업체였나 아무튼 뭐 군대 대신하는 그런 거 하러 오셨었어요. 교회를 처음 왔는데 문화 충격을 받은 거죠. 문화 충격을 막 방언하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회개하고 막 난리 났습니다. 막 기도하니까 저보고 이제 막 야, 지금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교제를 하는데 다 멀쩡한 거예요. 다 정상인 거예요. 보니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인데 예배만 되면 막 울고 회개하고 방언하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문화 충격을 받고 무섭다 했는데 이야기해보니까 멀쩡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뭘까? 멀쩡한 사람들인데 아니 뭐 기도한다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이 사람들 뭔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달 뒤에 자기도 주여 하면서 울고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월십 서비스,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지 내가 서비스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점점 내가 서비스 받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늘에 잇대어 살아갈 힘을 받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예배자로서의 실패와 성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누가 더 크게 지었느냐, 더 많이 지었느냐, 이런 거는 여러분 다윗도 만만치 않고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은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흩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예배를 누가 인도했어요? 자기가 인도했다고요.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점점 예배에 실패하면요,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더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 시선을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예배를 자기가 인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길로 가나요? 결국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이용하는 예배 소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구미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이용하고 언약궤를 취급하는 전형적인 예배 소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가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고 조금만 핑계가 있어도 우리가 나 원하는 대로 예배를 변형하여 예배를 소비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이가봇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주님 계실까요? 주님의 이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인격이세요. 여러분, 구약에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믿었던 게 뭐예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성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린 망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 선지자들이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수없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두기로 약속한 이 성전도 내가 버릴 거야. 내가 떠날 거야.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까지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 있다고 예배가 저절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벨의 제사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실 만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징계하여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동굴에 가서도 강가에서도 쫓기면서도 어디 가서도 예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시편 63편 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고백이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편 63편 제목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제목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을 때라고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여러분 광야 가보셨습니까? 낮에는요 더워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짐승도 안 돌아다녀요. 짐승도. 밤에는요 추워요. 짐승이 울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 보통 일이냐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의 인자가 주님의 사랑이 뭐보다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내 생명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소원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주의 아름다우신 바라보면서 주님의 성전, 주님 계신 곳에 항상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꿈이 뭐였느냐?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주의 전에 거하기를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점점 제 삶은 이중적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는 그래도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대구 시내에서 다 이렇게 모여드는 교회라서 제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이 정확하게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제 학교에서 어떻게 사는지 교회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교회에서는 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얼추 이렇게 맞춰가면서 또 이중적으로 아주 학교 가서는 삶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개차반으로 아무튼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던 제 삶 가운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 만나자마자 제 삶에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너무너무 교회가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교회로 달려갔어요. 야자 끝나면 한 10시, 10시 반 이랬거든요. 그 버스 타고 언제 끊길지도 모르는 버스를 타고 매일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맨날 십자가 보고 엎드려서 맨날 울었어요. 뭐 기도도 잘 할 줄 몰랐어요. 뭐 기타를 제가 칠 줄도 몰랐어요. 뭐 잘하는 거 없었어요. 근데 그냥 좋았어요, 교회 가는 게. 매일 야자 끝나면 버스를 타고 한 30분 정도 걸렸는데 교회로 가면 항상 예배당이 여러 군데인데 한 군데는 늘 열어놨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불 켜져 있고 거기서 엎드려서 맨날 울고 그냥 하다못해 장의자도 만져봤다가 그냥 교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휴지도 하나 주었다가 그냥 교회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평일에 교회 사람들 많이 오지 않아요. 근데 매일 가서 거기 엎드려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기도하다 잠들어요. 그럼 그 다음날 그 교복 입은 채로 학교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뭐를 해드릴지 모르지만 주의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 전에 가서 있고 싶은 거예요. 매일 십자가 보면서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전에 그냥 돌면서 여기 정말 있고 싶다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늘 교회에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살았고 평일에는 학교 끝나면 늘 와가지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난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물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곳이 주님의 이름을 두시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예배, 그는 소비자가 아니라 예배 승리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에스버리 유니버시티에서 있었던 그 부흥, 저도 이게 좀 살펴보니까 지난 주일까지 이제 계속 예배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늘까지 뭐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내일부터는 장소를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부흥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4시간 예배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가 아니에요. 그 이유예요. 그 이유에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그 부흥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통한 결과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주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는 이가봇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구미에 맞게 상품화시킨 예배, 내 취향에 맞게 소비하는 예배, 편안하게 사람의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로는 절대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가봇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거 깨닫고 자신의 태도를 고친 거예요. 하나님 방법을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함을 감수하고 번거롭고 수고롭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불편해야 됩니다. 예배는 불편해야 돼요. 그렇게 나를 꺾어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게 맞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춘 예배,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내가 드러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신 예배가 될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선포되는 말씀은 내가 원하는 삶을 지지해주고 밀어주는 번영신학적인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서 회개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예배에 올려드리는 찬양은 내 감정 자극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낮은 곳으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불편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심을 찌르고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편안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예배,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얘기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날 것 그대로 들을 줄 알아야 우리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있으십니까? 나를 꺾는 것도 싫고 불편한 거 피하려고 하는 예배의 소비자가 된 모습은 없으십니까? 또는 여러분, 시간도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내 예배는 받으실 수 없구나, 나는 왜 이렇게 해도 안 되나 하는 깊은 절망감이, 좌절감이 밀려오는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 죄가 깨달아지는 자가, 그 자는 은혜의 때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그 임재의 상징이었고 이것만 붙잡아 이길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마저 빼앗기고 패배하고 죽임당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영원히 빼앗기지 않아요.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걸 반드시 되찾으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빼앗긴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다윗의 때가 되면 언약궤는 회복이 돼요. 여러분,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되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에 담겨 있는 거 세 가지 뭔지 아세요? 뭐 담겨 있을까요? 세 가지. 예? 맞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맞아요.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 또 모세의 십계명 그 돌판 세 가지가 들어있죠. 근데 이 공통점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특징 뭘까요? 자, 세 가지 일단 뭐라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 자, 지팡이, 돌판, 만나 있잖아요. 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공통점 뭘까요? 네? 공통점이 뭘까요? 특징,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나 어때요? 언제 주신 거예요? 투덜거리면서 이러려고 우리를 데려왔냐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하나님 만나 내려주시잖아요. 그죠? 죄짓고 범죄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셨어요. 자, 십계명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모세가 탁 돌판 봐주고 하나님의 십계명 탁 받아서 내려왔더니 무슨 일 벌어져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한 신이다 그러고 막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 니네만 대장질하냐? 그러고 막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민수기 17장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범죄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이런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생명으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제 모습 같아요.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 늘 투덜투덜거리고 비교하고, 왜 이거는 이렇고 왜 저거는 저렇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제 모습,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모습들, 금송아지 같아요. 내 고집, 음란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 내고자 하는 욕심, 고라의 반역처럼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보다 내 편의와 상황에 들어맞는 것만 순종하고 싶고 나머지는 피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고, 그렇게 걸어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하는 예배가 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궤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언약궤 빼앗기고 다 끝나버린 것 같아도 그 이스라엘에게도 주님 반드시 다시 찾아오세요. 그 백성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건 관계없이 우리 주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예배의 승리자 아니라 예배의 소비자같이 내가 살아왔다 한들, 하나님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되찾아오시려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에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인데,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 내가 예배의 소비자가 아니라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내가 광야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처할지라도 다윗처럼 주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예배의 승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단의 하나님 사울의 공격 앞에서도 내가 주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를 꺾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인생을 소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만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 십자가의 길로만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내가 참된 예배자의 길로만,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셔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제각시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 주님 품 안에,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이 찾아와도,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 주님과 함께, 주님과 이길 수 있으리,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 주의 말씀 바른 나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인도하,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평생의 소원이 주의 전에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아름다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좁은 길로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소비자, 예배의 소비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이가봇이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꺾고 주님께 맞추어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임마누엘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곳에 가도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뵙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회개의 부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